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읽었던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의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또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싸움, 우리 기도수첩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싸움은 우리가 앞두고 있는 싸움이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기신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악한 마귀 세력과 이제 전면전을 펼친다라는 개념보다 이미 마귀의 머리는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귀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우리 옛사람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각인뿌리 체제를 안 바뀌었을 때 당연히 마귀도 마귀지만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전반부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말씀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그 상황이 바울은 물론 감옥에 있었고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 말 그대로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 다민족들 복음 받아가지고 이제 세워진 그 교회인데 그 현장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하고 같은 현장이었대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상업적으로라든지 심지어는 우상까지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복음 외에 영향받을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물질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우상에 대한 그런 많은 부분들, 특별히 이방인들은 얼마나 또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에베소서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 나눠질 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받은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반부의 내용이고 이 복음 갖고 살아가야 될 그 중요한 실천과 적용에 대한 부분은 후반부에 나와 있거든요. 에베소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요. 결국에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결국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갖고 뭐 하라고요?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채우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복음 충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사람들은 뭐 문화가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지금 사실 뭐 그런 게 어딨냐,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네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누가 뭐 있냐 없냐 뭐 부인을 하더라도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안 믿어지지만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우리 문화를 보면요,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얼마 전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텔레비전 이제 TV 프로 워낙 방송국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일부러 그렇게 찍었겠죠. 이제 어떤 연예인이 아주 옛날, 그러니까 그 한 2000년도에 하여튼 유명했던 그 연예인이 이제 얼굴은 이미 뭐 좀 많이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젊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돌리다가 본 거예요. 근데 젊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선생님을 만나나 했더니 뭐 자세히 보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되게 유명한 무당이에요. 엄청난 그 유명한 무당이라서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막 뭐 대화 나누고 막 그러다가 결국 끝에는 뭔지 아세요? 그 여자 무속인 그 법당 가가지고요, 이제 굿하는데 말 그대로 그 방송을 통해서 신내림 맞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내가 자신이 너무 막 부인을 하고 안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했는데, 이렇게 신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무 평안하다. 그걸로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거 있죠. 한편으로는 저 사람 돈은 잘 벌겠다. 그거 딱 나오면 저 사람 또 신 받았다 그러면은 귀신같이 알고 연락해가지고 또 이제 뭐 미래 알아보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서서 이제 탤런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신 받아가지고 또 법당 차려가지고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어요. 연예인들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막 하는데, 또 안 그래도 이제 또 그 프로그램 보니까 이제 다른 이제 연예인들 앉혀다 놓고서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었겠죠. 다른 이제 연예인들 앉혀놓고서 이제 뭐 과거, 오늘, 미래를 다 맞히는데 딱 한마디 하는 거 있죠.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이제 어떤 농구 선수, 은퇴한 농구 선수 앉혀놓고 사는 얘기가, 당신 아버지가 쫓아다닌다, 당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깜짝 놀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영의 세계 그렇게 없다고 하고 뭐 육신 뭐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라고 하면서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니면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아마 영화 보셨을 거예요. 파묘 맞죠? 1000만 명 봤답니다. 안 믿고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면서 돈 줘가면서 영화 보면서 그런 거 그쵸?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악한 영의 그 역사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 야구 선수가, 또 이제 이건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이 야구 선수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터뷰인 줄 알고 근황에 나오는 부분인 줄 알고 딱 봤거든요. 근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이고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무너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이제 해외에서 무너졌다가, 이번에 이제 선교 대회잖아요. 선교사님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무너진 그 선수, 그러니까 뭐 유명한 선수면은 선교사님이 만나기도 힘들겠죠. 근데 완전히 무너진 선수니까 뭐 누구 알아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한식 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선수를 초대해가지고 밥도 먹이고 대화도 나누고 또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처음에는 하나도 안 믿어졌대요. 자기 자신만 믿고 자기 능력만 믿고서 메이저리그 갔으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 와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음주운전하고 뭐 선수 생활 완전 박탈내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떠돌이 생활 하다가 이제 인생 완전 나락간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힘들게 막 하다가 복음 들어가지고요, 이 사람 집사 됐더라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유명인들 얘기입니다. 유명인들. 자,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멀리 있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맞죠? 동네에 있는 무속인들 집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이제 뭐 캠프인데
가보시면 압니다. 뭐 제가 갔었던 어떤 현장, 제가 섬겼던 그 교구 현장에 자리 잡고 있었던 무속인 그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요, 그 지역에 완전히 집은 굉장히 허름한데 지역에 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 영향력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동네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자기한테 와서 딸 결혼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 개척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까지도 막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뭐 어디 시내 나갈 때 되면은 목사님 차로 데려다 줄 때도 있고, 제가 그거 보면서 참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그 뭐라고 하나요? 남편은 아닌데 남편 역할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장로래요, 자기는 또.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삶은 윤택하지 않고 그거 하면서 귀신 종노릇 하면서 전혀 뭐 잘 사는 것처럼 전혀 안 보이거든요. 완전히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다 귀신이 뺏어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지역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현장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마지막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악한 영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가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불렀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 목사님이 믿음 크고 장로님이 믿음 크고 집사님은 믿음 작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앞서서 불렀던 이 찬양처럼요, 작은 불빛, 그렇죠? 작은 불빛이요, 깜깜한 어둠 같은 그 흑암 덮인 그 현장에서는요 강하게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거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 불러가지고 주셨던 그런 질문이자 거기서 얻었던 답, 그리스도. 그거 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 갔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제 성교합숙 1강 메시지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우리 그래서 선교사님들, 우리 주의 종들, 우리 전도자들이 이 중요한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기도첩에 내용 나와 있는 서두에 나와 있는 서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재앙이 완전히 떠나는 날이 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날이 있어요. 재앙과도 같은 문제, 어려움, 그거는 늘 우리를 따라다닌단 말이죠. 근데 세 가지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탄, 이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단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죠.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뭐 했습니까? 악한 영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을 꺾어버렸어요. 현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일이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터졌을 때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이겨요? 죄를 이기기도 하지만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는, 머리를 박살내는 그 일, 그리고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에게 뱀과 정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 말은 뭐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그렇죠? 이미 끝났지만 사람과 현장과 현실과 우리를 속이는 이 흑암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사실 모르고 흑암의 그런 흐름과 문화를 모르고 이 복음의 능력을 이제 자신만의 복음이 아닌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 안 하니까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핍박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벌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자녀 맞는데 내가 이만큼 훈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 안 된 문제, 어려움,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 3단체, 종교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 영적 재앙 임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뉴스에 나왔던 부분이죠. 막 300만, 500만 유튜버.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100만만 돼도 엄청난데 300만, 500만 유튜버 중에서 모슬렘, 이슬람 유튜버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했죠? 선포했어요. 인천에 있는 영종도에다가 모스크 짓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뭐 땅도 사고 뭐 뭘 하고 있나 봐요, 지금. 이거 종교 전쟁이에요, 이미. 근데 지금 그거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대요. 그냥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 배경으로 따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유튜버가 만약에 모스크 짓는다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방해한다, 반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동에 있는 모슬렘권의 그런 많은 영향력이 어떻게 오겠어요? 온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미 왔습니다. 지금. 우리 뭐 해야 되냐. AI 시대 4차 산업 이미 왔죠. 직업이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지금 우리 후대들이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미 영적 문제 시대가 왔죠. 또 다른 모양으로 지금 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크게 올 거란 말이죠.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은 결국에는 이거 가지고 더 속일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세상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과 단절해서 살 수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경제활동도 하고 거기서 삶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이 절대적으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영적인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영적 사실 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고 이미 승리한 싸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단은 정사, 권세 가진 자, 힘 있는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탄은 12가지 전략, 맞죠? 하나님 떠난 그 근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요. 물질과 성공, 그리고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을 만들어 가지고요. 개인과 가정, 가문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흐름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문화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뭐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그런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나치, 우리 동쪽 이제 동양에서는 일본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냥 사람들 개개인 보면요 다 착합니다, 다 선합니다. 그래서 나치, 그러니까 그 전쟁 그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범죄자들 붙잡아 놓고서 신문을 하는데 그 독일 나치에 이제 부역을 했던 사람들 신문을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뭣도 모르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위에서 시키니까 사람들 고문하고 위에서 시키니까. 사람 착한 걸로 따지면요 한국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 더 착하더라고요.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여행 가보시면 알잖아요. 그렇게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사람 장악해가지고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건 더 심각하겠죠. 자, 그러면 우린 두 번째로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 복음의 신발, 이 모든 축복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없으면 다른 것으로 내 머리를 채우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아니면, 우리가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전신갑주 얘기하고 그 뒤에 나온 말씀이 그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렇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아무도 줄 수 없는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는 무기라니까요. 믿는 자들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정말로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응답에 대한 부분들은요,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도 대번에 물었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그게 뭐죠? 유대인의 소원이에요, 소원. 꿈에도 소원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뭐죠? 거기 안에 모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그런 모든 것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이에요. 응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종교예요, 종교. 그렇죠? 저기 막 엄청 빌고 또 빌고. 왜 빌겠습니까?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해서 비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무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 자, 7 망대를 기도로 세우고 7 여정과 미리 보는 CVDIP를 기도로 누리면 된다. 이거 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도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든 새 사람을 입고, 옛날에 내가 그냥 육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죠. 오늘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오늘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오늘 영원한 이 복음을 붙잡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제자의 축복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러분도 그래서 부른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단과의 싸움, 사단아 결박될지어다, 사단아 제발 떠나가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으면 사단은 이미 결박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참된 힘 얻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 얻으셔야 됩니다. 다른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 그러면 1부 예배 때 뭘 말씀하셨죠? 영적 과학, 권세 과학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죠?
사실로 밝혀지면 과학이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의 이론에서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과학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붙잡은 이 언약이 우리 현장에서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면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먼저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선교 대회, 또 오늘 내일 또 진행되어지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선교 축제로 우리 전국과 전 세계 우리 모든 우리 전도자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우리가 선교사의 사명,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선교사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이미 승리한 싸움, 마지막 싸움, 그 힘과 능력, 권세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신 줄 믿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또 오늘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